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순환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에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는 의식이죠.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던 것을 기념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많은 교회에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아마 명명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시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순환과 죽음으로 향해 가시죠. 그죠? 한 주간 죽음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시작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고난주일 또는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종려주일 대신에 순환주일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할 때의 성서전과 본문이랑 순환주일 할 때의 성서전과 본문이랑 복음서 본문이나 구약성경 본문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서전과 본문 보면 복음서 본문이 굉장히 길죠. 필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3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종려주일이나 순환주일이나 이 서신서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통째로 외웠던 말씀이죠.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성경에 손에 손꼽히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 안에 다 요약해 놓은 선언이자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입니다. '누가복음은 1장 서두에 보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학설이 있는데, 로마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되게 봅니다. 그에게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이제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유독 평화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래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기사를 보면 천군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0장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찬양에서 땅에서의 평화를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이상도 평화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입니다. 그게 로마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는 복음의 이상이랑 예수님을 땅에서의 평화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이상과 로마의 이상이 어찌 보면 같습니다. 평화가 뭐죠? 분열과 갈등이 없고 안정된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그 복음의 이상에 이물감을 느끼지 않고 일면 우리랑 같네? 라고 동의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누가가 아주 다문화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접점을 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로마가 원했던 것이 평화이고 예수의 복음이
원하는 것도 역시 평화인데 다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과 방식이 다른 것이죠. 바로 그것을, 그 구별점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을까요? 어떤 방식의 평화였을까요? 로마가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로마의 막강한 힘, 또 군사력, 경제력 같은 힘이었죠. 그래서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평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였습니다. 그 힘으로 압도해 버리면 안정이 와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해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가져야 하고, 또 많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향성의 길이죠. 반대로 약한 것을 최대한 없애야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평화의 길에 반대되는 존재는 로마가 무자비하게 처단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형은, 로마의 십자가형은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반란범, 정치범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또 수치스럽게 죽이는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역사상 극형들이 있는데요, 십자가형이 그 극형의 아주 베스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그런 극형이었습니다. 소위 시범 케이스 형이죠. 1세기 유대 땅에서 두 번의 반란이 있었는데 주후 66년에 첫 번째 반란 때 수천 명을 다 잡아다가 길거리에 도요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68년에는 그 반란이 좀 성공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그 반란이 성공해가지고 어느 정도 잡고 있었는데 로마는 진압군을 보내죠. 황제가 직접 진압군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히 로마의 군대가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평정을 했죠. 그런 무력과 폭력을 통한 방식이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의 방식,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평화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말이에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충분히 힘을 가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힘으로 뭔가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걸로 하지 않으시고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희한하게 그렇게 그걸 쓰지 않고 반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힘을 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도리어 죽으셨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의 무자비한 폭력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 그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예수께서는 받아들이셨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을 힘을 빼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하향성의 길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또 친히
당신이 살아내신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좋아서 하향성이지 실제로는 어떤 길입니까? 힘든 길이죠. 억울한 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루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죠. 비하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고 그랬잖아요. 비하입니다. 하향성의 길이에요. 근데요,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비하의 길이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탄 듯이 승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동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기서 당연한 건데 참 많이 오해를 일으킵니다. 크라이스트 라이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일어나신다가 아니에요. Christ is risen입니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예요. 철저한 수동입니다.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일으키시니 모든 이름, 즉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뛰어나고 높게 일으키시죠. 그리스도가 만약에 자기가 일어났으면 한 모든 이름이 아니고 한 3분의 2쯤 되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잘하면 될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지으신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시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높은 존재로 승귀하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들 당연히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가 닿는 방식은 내려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의 그 신비를 표현하자면 하늘로 내려가다입니다. 오늘 영성의 향기에 인용된 리차드 로어의 책 제목 위쪽으로 떨어지다, Falling upward, 위쪽으로 떨어지다도 동일한 메시지죠. 위쪽으로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늘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늘로 가닿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거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길, 거룩의 길이 무엇이냐? 성공해서 하나님이 야 얼마나 세신 분인지 알아? 나 성공한 거를 한번 봐. 하나님이 나를 이 성공의 자리에 올려주셨어.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신 분인지를 아느냐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그래서요, 우리는 약해지지도 않고 고통과 고난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건강하고 무병장수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냐. 젊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 필러 맞고 피부도 탱탱해지고 근육도 말이죠,
이렇게 근육맨으로 빵빵하게 유지해서 늙음과 쇠함을 최대한 거슬려서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면 약함과 쇠함, 고통과 죽음, 사실 이게 인생의 진실이거든요. 그거를 서서히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힘이 점점 빠져요. 사람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숨이 죽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살도 처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에? 먹을 게 있어도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고, 내가 가져봤자 쓸 것도 없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아름답냐?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탕자의 귀향으로 자신의 깊은 신앙 고백을 그려냈던, 그래서 우리 본당 로비에도 그 그림이 있죠. 화가 렘브란트의 자신을 그린 초상화, 나이대별로 중간중간에 그렸거든요. 그거 한번, 초상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 34세의 모습이죠. 참 잘 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20대 후반의 초상화도 있는데요, 더 잘생겼어요. 자신감과 패기가 서려 있죠. 화가로서 셀럽이었죠. 유명했고 잘 나갔습니다. 그게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렘브란트의 30년쯤 후에 63세의 모습입니다. 이때는요, 반대로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아내도 다 먼저 보냅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때의 모습을 자신이 그린 거예요. 자신감과 패기 다 날아가고 눈빛에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묘한 것이 보이죠. 고뇌, 체념, 슬픔이 묻어 있죠. 그리고 또한 세상을 이렇게 지그시 관조하는 깊은 빛이 또한 감돌기도 합니다. 그 다음 그림, 이 두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두 모습 중에 물론 다 아름다운 시절이죠. 그렇지만 어떤 모습이 더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답게 다가옵니까? 어떤 눈이 더 하늘을 닮아 있을까요? 어떤 눈이? 잘 안 보이시죠? 렘브란트가 눈이 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그림을 내리셔도 됩니다. 인생은 보통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부침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내려갈 때, 내리막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면서 질질 끌려 내려가죠.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려갈 때는 수동이고 올라갈 때는 엄청난 능동이죠.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길은 반대로 내리막길, 자기 비움의 여정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능동이에요. 자기를 비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능동적인 표현이죠. 올라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동입니다. 수동. 하나님이 그를 올려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죠. 내려갈 때는 능동이고 올라갈 때는 철저한 수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몽골 아이들, 청년들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몇 번 갔습니다. 유목민들은 손님을 지극히 환대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몽골에 갔더니 손님이 왔다고 양 한 마리를 다 통째로 잡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줍니다. 헐헉이라는 몽골 아주 맛있는 요리를 통해서 손님을 이제 환대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양을 살아있는 양을 직접 잡는 것부터 보여줘요. 그래서 들러 나가서 양을 직접 잡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양 잡는 거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혹시 보셨어요?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목 가죽을요 날카로운 칼로 먼저 이렇게 찢습니다. 여기를 양 이렇게 요만큼을 찢어요. 찢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잡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줄인지 숨줄인지 심장인지 하여튼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치명적인 그 줄을 딱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죽게 되죠. 근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양은 꿈쩍도 안 하고 소리도 안 내고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경련을 일으키고 그냥 죽죠.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도살당한 양이라고 표현했는지 그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신 거구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수동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월의 은혜가 임했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유월, 넘는 명절이죠. 새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메타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또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은 메시아를 묘사한 이사야의 표현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구석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미이다. 그래서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둘 다 아름답죠. 봄꽃도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잘 물든 단풍이 그것보다 더 아름답다. 그 신비가 자연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서도 연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귀의 농락을 따라서 그 삶이 자기도 모르게 탁해지고 추해졌습니까? 반지의 제왕 골룸, 톨킨이라는 분이 반지의 제왕을 성경의 다른 이야기로 썼죠. 영화를 보시든지 소설을 보시든지 하면 나름 은혜가 많이 되실 겁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 늘 결핍된 존재죠. 늘 뭔가를 빨아들여야 살 수 있는 비루한 존재입니다. 그 골룸이 나중에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한 절대 반지를 소유하거든요. 그거를 다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걸 손에 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골룸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추한 괴물이 되어갑니다. 우리 사회도 정치, 종교, 문화 곳곳에서
지금 오랫동안 수면 밑에 존재했던 이 세상의 길, 상향성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그 상향성의 길과 하향성의 길이 어느 때보다도 더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이물감을 많이 느끼죠. 혼란과 갈등 맛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안 보이게 있었는데. 오늘은 위풍당당 군마를 타시고 오신 왕이 아니라 쫄랑쫄랑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자 유월절 양으로서 무력하게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한 주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첫 시작인 고난주일입니다. 이 한 주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 십자가를 날 것 그대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매우 길죠. 그 순환사화를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는 이 신비한 길,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이 새 길의 차원에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의 길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아름다움이 수동으로 맺혀지는 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의 여정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나의 약함, 나의 슬픔, 나의 상처, 나의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길, 허무한 길이죠. 그 길도 진정한 평화의 길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물 받는 길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부활의 은총을 각자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텐데 그 은총을 맞이하는 자기 비움과 겸손의 온전한 준비를 행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